이제 피할 수 없는 마지막 길에 야곱이 서 있죠. 드디어 형을 만나야 됩니다. 아무리 시간이 늘어졌어도 그래도 만나야 하고, 아무리 피하려고 했어도 그래도 만나야 하고, 결국은 한 번은 만나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이 앞에 있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자기를 품삯을 10번이나 속여서 그렇게 많이 속임을 당하면서 20년을 있으면서 화도 나고, 그리고 열심히 했는데 외삼촌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이 오더니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는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를 엿듣고 너무나도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떠날 수밖에 없게 되지만, 그래도 그렇게 떠나는 그 길에서 어쨌든 옛날부터 꼭 풀어야 하는 숙제, 20년 묵은 숙제를 해결해야만 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날 때 화가 나기도 했고, 그리고 반드시 떠나야 될 때가 되기도 했겠지만 자기 의지로 떠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내 의지로 내가 떠나야지 그러는 게 아니라, 만약에 외삼촌 라반의 아들들이 그렇게 수근거리는 소리를 듣지 않았다면 야곱은 있었을 겁니다. 외삼촌 라반의 안색을 살펴보니 안색이 변화였는데, 그렇게 안색을 살필 일이 없었다면 야곱이 떠날 일이 없었습니다. 야곱은 떠나지 않아도 상관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떠나게 되죠. 그렇게 야곱이 떠난 거는 내 의지가 아니라 상황이 그렇게 된 거고, 20년 전에 고향을 떠날 때에도 내 의지로 떠난 게 아니라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해야 되기 때문에 떠난 거였죠. 야곱은 그렇게 내가 원하는 길을 간 게 아니라 상황에 의해서 도망가는 길이 전부 다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떠나지 않는, 내가 원한 길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야곱이 떠나는 그 길은, 처음에 떠날 때는 그야말로 진짜 살겠다고 막 떠나다가 중간에 하나님을 만났지만, 베델에서 만났지만,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날 때는 어제 살펴본 것처럼 그렇게 떠나려고 할 때 분명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어제 봤던 31장으로 가셔서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1절부터 31장 1절부터 보시면,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그 소리를 들은 겁니다. 두 번째 2절,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이래서 떠나게 되는 거죠. 3절을 보시면 드디어 떠날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가장 중요한 일이 3절에 있죠.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지금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다고 보내신 길이죠. 혼자 20년 전처럼 도망치듯 나온 게 아니라, 그렇게 안색을 살피고서 마음이 불편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도망을 갔는데 열흘 만에 외삼촌이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서 외삼촌과 아들들이 찾아와서 야곱을 해코지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꿈에 나타나셨어요. 꿈에 나타나가지고서 라반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정도로 외삼촌이 하는 것을 모두 다 막으신 분도 하나님이었습니다. 보내신 분도 하나님, 해코지를 당할 때 막으신 분도 하나님, 하나님이 다 막으셨죠. 자, 거기만 기억하시고, 이제 형을 만날 때 어떤 일이 있을까? 분명히 큰 일이 있어요. 있는데 야곱이 그 신앙, 하나님께서 아까 3절에 하신 말씀, 31장 3절에 하신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있으면, 그러면 형을 만난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그건 그거고 형 만나는 거는 형 만나는 거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는 그때 그런 거고, 내 상황이 그런 거는 그런 거고, 그러면 불행한 거예요. 그러면 두렵고 답답한 거예요. 자, 형을 만나기 전에 오늘 1절, 2절에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1절,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났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났다는 거, 하나님의 사자들, 그래서 2절,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네. 그래서 군대를 만난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죠. 야곱이 말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하나임 그냥 들어는 본 것 같잖아요. 마하나임 어디서 한번은 들어봤죠. 마하나임 하면 가장 유명한 게 뭐냐면요,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간 곳이 마하나임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버리고, 자기 아들 때문에 예루살렘을 버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의 요단강을 건너서 피난한 곳이 마하나임이고, 마하나임에서 압살롬과 전쟁에서 압살롬이 죽은 곳이 마하나임입니다. 그 유명한 곳이 바로 여기 나오죠. 근데 마하나임이 뭐냐? 야곱이 붙인 이름입니다. 야곱이 붙인 이름이 두 개 나오죠. 첫 번째는 베델이 나왔죠. 지금은요, 마하나임이 나오죠. 마하나임의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혹은 두 개의 군대, 두 무리의 군대, 이게 마하나임입니다. 야곱이 본 거는 두 무리의 군대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그래서 마하나임이라고 지었죠. 이게 왜 나오느냐? 자, 하나 물어봐요. 하나님께서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을 만났어요.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을 죽이려고 만나요? 하나님이 가라 그랬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랬는데 야곱을 죽이려고 해요? 군대가 야곱에게 왜 가요? 야곱을 뭐 하겠다고? 보호하겠다고. 야곱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을 지키고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이 가는 길을 지키고 있어요. 여기까지만 생각해 봐도 야곱이 형을 만날 때 힘들고 답답한 건 있어도 호들갑 떨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잘못되게 하지 않으셔요. 다시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그때 말씀이고, 지금 내가 당하는 형편은 지금의 형편이고,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신앙은.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있으면 지금 형편이 어떻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그 형편을 대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따로 놀면 그때 은혜 받았는데 그걸 끝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시험 들고, 생길 때마다 원망하고, 생길 때마다 어려워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요, 생길 때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나에게 가라고 하셨으므로 이미 베델에서 20년 전에 약속하셨고, 떠나기 전에 외삼촌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이미 고백도 했고, 14년이 지났을 때 야곱이 라반을 떠나겠다고 한 적이 있잖아요. 그때 외삼촌 라반이 뭐라 그랬어요? 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고,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나에게 큰 부를 이루게 한 것을 내가 안다. 라반이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은 계속 같이 계셨죠. 길을 떠날 때도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이제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길을 떠나서 이제는 외삼촌과도 완전히 작별하고 형을 만나러 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군대로 같이 가시죠. 그런 거는 까마득히 있고요. 형만 생각하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당할 때 그것만 쳐다보면 답답한 거예요. 힘들고. 이거는 신앙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신앙적인 모습은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고난이나 어떤 역경이나 그런 것들이 왔을 때에 그 은혜를 가지고 그거를 대하는 것이지, 요때 은혜는 그때로 끝나고 요때는 또 아니,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기까지도 마하나임 군대를 동원해서 가는 길도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야곱이 그거를 의식하지 못하니까 형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그래. 야곱이 끝까지 자기가 해결하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3절 한번 볼까요? 3절, 하나님을 보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해결하려고 그래요. 3절 보시면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냈어요. 사자들을 형 에돔 땅으로 보냈죠. 에돔 땅이면은 그 한참 아래예요. 그럼 거기에 형한테 사자를 보냈어요. 여러분 이게 가만히 보세요. 20년 만에 형을 만나야 되는데 야곱이 형이 에돔 땅에 있는 줄을 어떻게 알까요?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는데요. 20년 만에 형을 만날 준비를 하면서 형한테 가까이 오니까 형한테 사자들을 먼저 보내요. 무슨 말이죠? 야곱은요, 단 한 번도 형을 잊어본 적이 없어요. 형을 계속 의식하고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풀까? 노력을 많이 했을 텐데 오늘 푸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로 해결하려고 그러잖아요. 사자들을 먼저 보내죠. 그런 일이 있으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거 후에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는 것이 곧 나오잖아요. 32장에 나오니까요. 그런 심정으로 형을 만나기 전에 그렇게 기도하고서 내려가면 되는데 기도하고 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사자부터 먼저 보내잖아요. 해결이 안 돼요. 아무리 많이 해도 해결이 안 돼요. 사자들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나 볼까요? 4절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사자들한테 이렇게 명령했어요.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자기에게 다 전하래요. 5절 보세요. 내가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내가 이렇게 소도 있고 나귀도 있고 양떼도 있고 노비도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뭔 얘기하래요? 가서 돈 많다고 전하래요. 소도 있고 양도 있고 나귀도 있고 이런 떼가 있고 노비도 많고,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이거 많으니까 그 형에게 은혜 받기를 원한다라고 전해라. 무슨 얘기예요? 돈 많으니까 돈 달라 그러면 돈 주겠다 그 말 아닙니까? 예쁘게 봐주세요 그거 아닙니까? 형이 돈 달라 그러면 돈 받으면서 해결해 줄까요? 형이 안 해주죠. 이유가 있습니다. 6절을 봐주십시오. 6절에 형이 그걸 아무리 많이 줘도 안 받아요.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왔어요.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형은 어떻게 알았는지 이미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고 있더이다. 돈 얘기해봐야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까요? 에서가 야곱 죽이겠다고 데리고 오는 군사가 몇 명이요? 400명.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복귀 한번 해볼까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운 군사를 몇 명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롯을 구해오죠. 그때 나오는 숫자가 몇 명이죠? 가물가물하죠. 318명입니다.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서 거기서 롯을 구해왔죠. 개인의 군사들입니다. 자기가 집에서 길리운 자입니다. 그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에는 조금 돈이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집에 군사가 있었어요, 반드시. 아니면 적을 만나니까요, 산에서 만나면 산적이고요, 바다에서 만나면 해적이고요, 어디서든지 장사하고 양떼가 쭉 가는데 다 죽이지 않겠어요? 그러면 누구든지 와서 죽이려고 할 때 보호를 해야 되니까 군사들이 같이 다녔습니다. 무조건이요. 우리나라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 보부상들이 전국의 산으로 막 들로 다 다니면서 여기 이 지방에서 저 지방으로 다 걸어 다녔어요. 보부상이라고 하는 것은 등짐지고, 보부상들은요, 군사들을 동원할 돈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보부상 연합회가 있었거든요. 우리나라에 조선시대에. 보부상 연합회에서 어떻게 해요? 보부상들은요, 어디를 이동할 때는요, 함께 이동합니다. 전부 다 함께 이동하는데, 보부상들은 항상 장사를 어떻게 할까 뭐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보부상들은 항상 해야 되는 것이 무술 연마입니다. 그리고 보부상들은 칼을 가지고 다닙니다. 아니면 언제 적을 만날지 모르니까요. 옛날에는요, 자기 집에 군사가 없으면 재산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럼 아브라함은요, 318명을 데리고 있었다. 그건 아브라함이 힘이 그만큼 셌다는 건데, 에서는 지금 몇 명 데려와요? 400명. 그럼 에서가 돈이 많다, 적다? 에서도 돈이 엄청 많다. 아니, 그렇게 돈 많은 사람한테 내가 소가 많고 양이 많고 낙타가 많고 노비가 많고 그런 얘기를 해봐야 뭐예요? 돈이 한 푼도 없는 사람한테 돈 많으니까 돈으로 해결합시다 그러면 해결이 되겠지만 안 된다니까요. 어디 감히 돈을 들이대요? 그러면 더 화가 치밀어 오르죠. 그러니까 400명이 오는데, 아브라함보다도 더 많은 숫자를 데리고 오는데, 아브라함이 보낸 숫자보다도.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냐고요? 다시요? 자기가 해결하려고 해봐야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을 해야지. 지금까지 내게 주신 은혜, 나에게 하신 말씀을 가지고 해결을 해야지. 그게 아니라 내 걸 가지고, 내가 뭘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해결해야지. 나서는 순간에 악화가 돼요. 여기 보세요. 훨씬 더 악화되죠. 이미 모으고 있는데요. 야곱의 마음을 한번 볼까요? 7절에 야곱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얼마나 두렵고 답답하면, 야곱 인생에서 이렇게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는 표현을 잘 안 해요. 그런데 야곱이 인생 일대의 위기를 맞았죠. 심히 두렵고 답답했죠. 해결이 안 되니까요.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돈을 아무리 다 줘도 해결이 안 돼요. 7절, 두 번째 그가 해결할 수 있는 해결하는 방법이 나오죠.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었다. 둘로 나누었다. 그 말입니다. 둘로. 이제 뒤에 보면 아는데요. 둘로 나누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형이 와서 앞에 거를 죽이면 뒤에 거라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래서 둘로 나누었죠. 피해를 입더라도 뒤쪽은 피해를 안 입는 방향으로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계속 머리를 쓰는 겁니다. 8절에 나오잖아요.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얼마나 머리가 좋아요. 야곱은 머리가 엄청 좋은 사람이죠. 머리 좋은 것으로 해결이 안 돼요. 세상 문제는. 힘으로 안 되고 능력으로 안 되고 아무걸로도 안 돼요. 형의 마음을 푸는 것은 딱 하나, 하나님이 해결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9절 볼까요?
이제 드디어 해도 안 되니까 야곱이 기도하잖아요. 9절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아까 읽었죠? 31장 3절에 읽었잖아요. 그 내용을 이제서 기억하고 이제 기도하고 있어요. 10절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이뤘습니다. 지팡이만 가지고 건넜는데 두 때를 이루었습니다. 11절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이제서야 드디어 하나님 앞에 건져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이제 뭐가 두렵냐? 나도 죽고 내 처자들도 죽을까 겁이 납니다. 자, 혼자 도망갈 때는요, 잃을 게 없어요. 잃을 게 없어요. 그냥 나만 어떻게 잘하면 돼요. 내가 다른 것을 볼 게 없어. 잃을 게 없어. 잃은 게 없으니까요. 뭐 돈이 있어야 돈을 뺏기죠. 자식이 있어야 자식을 뺏기죠. 아무것도 없어요. 난 지금 가진 것도 없어요. 그냥 도망만 가면 돼. 잃을 게 없어요. 그런데 20년이 지나놓고 보니까 잃을 게 너무 많네. 부인이 4세, 자식이 11에 소와 양과 낙타와 노비들까지 너무 많아요. 잃을 게 너무 많아. 이제는 지켜야 될 게 너무 많아졌어. 20년 만에. 그 전에는 그런 눈치를 본 적이 없는데 이제는 지킬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형이 와가지고 나와 내 처자들 다 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나 잃을 게 너무나도 많아요. 지킬 게 너무나도 많아요.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바꿔야죠. 순서를 바꿔야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를 간구하고 그리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잊고 형을 만나면 되는 건데, 그런데 자기가 해결해 보려고 다 하고서 안 되니까 무섭고 답답하니까 그때서야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그거 안 들으.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안 들으셔요. 이 기도 안 들으신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먼저 하기 전에, 말이 먼저 나가기 전에, 행동이 나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고 기도부터 먼저 하고 은혜부터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먼저 움직이시는 거지, 내가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순서를 바꾸면 안 되겠다. 먼저 기도하면서 은혜를 간구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돈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고 아무 걸로도 안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인생을 살아보면 진짜 그것을 뼈저리게 느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20년간 이런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형이 와서 치면 그걸로 끝인데, 부인이 4명이면 뭐하고 자식이 11명이면 뭐하고 노비가 많으면 뭐하고 재산이 많으면 뭐하고 다 일순간에 다 없어지는 것들에 불과한데, 그걸 지키겠다고, 그걸 가지고서 뭘 해보겠다고 참 어리석은 야곱을 또 한 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어떤 일이 있건 어떤 상황이 되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간구하고 나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우리의 일을 우리가 온전히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갈 때, 그리고 기도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며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다 들어 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